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대회가 있는데 바로 쇼팽 피아노 콩쿠르라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조성진이라고 하는 당시 21살의 청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리나라 젊은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 친구가 누구냐, 그 연주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발빠르게 SNS를 통해서 그의 연주 장면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찬사를 받은 그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띄워줘 볼까요? 그가 말한 것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기 만든 사진이 있기에 띄워봤는데 우승으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연말이면 또 TV에서도요, 뭐 각종 시상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받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상을 받으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지요. 간혹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막 그냥 스텝 뭐 누구까지 다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행복한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지요. 행복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칫 우리는 아이고 행복하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건 맞지만 또 하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실의 달 그리고 감사의 달 11월에 설교의 주제를 다름이 아니라 행복으로 잡았습니다. 행복은 받은 복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어도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는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차이는 그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때 비록 행복한 겁니다. 아니,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모세가 아직도 광야에 있지만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정의를 해 주었잖아요. 아직도 광야의 험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것이다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해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깨달음의 감사죠. 내게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이 지키는 우리 행복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감사가 있는 행복입니다. 무엇이 있는 행복이라고요? 감사가 있는 행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행복은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거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인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행복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행복이라는 주제는 이 세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너무 미국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의를 언제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흔히 이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첫 곡물을 수확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날짜 시기를 따른 것뿐이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날에 대한 것은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 여정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 중에 많은 절기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서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근거, 기원이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에 근거한 겁니다.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한 마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밤을 지새우다가 하나님의 죽임의 영으로부터 살게 되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이 이스라엘에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절기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절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그들이 가나안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간 거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칠칠절 오순절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그 광야에서 살 때 고정된 집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 세 가지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붙는데 그 이름은 초실절, 유월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또 부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23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또 초실절이란 말은 다음에 다른 곳에 나오게 되는데 초실절, 맥추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새로운 이름이 그 핵심이 되는 그 세 가지의 절기에 각각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 용어는 무엇에 근거한 용어입니까? 이거는 농사와 관련된 거고 특히 추수와 관련되어진 겁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를 처음 수확해서 드리는 추수 예배. 맥추절, 그 밀과 보리를 다 끝내고 드리는 예배.
수장절, 한 해의 농사, 마지막 과실까지 다 거두고 나서 그것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새로 붙여진 또 다른 농사와 추수와 관련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절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는 어디서 쓴 글입니까? 어디 자리에서 쓰여진 글입니까? 출애굽 과정인 거죠. 출애굽 과정이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추수와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지요. 비도 오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땅을 갖고 있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농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지킬 세 가지의 절기를 말하며 그 세 가지 절기를 추수와 관련된 감사 예배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될 텐데, 그때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세 가지의 감사 절기와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 세 가지의 절기는 세 가지의 추수의 절기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없는 땅이지만은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둘 때에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해에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한 해에 3번.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 것 같아요. 뭐 연말에 가면은 또 11월 달에 가면은 추수감사절인데 왜 또 맥추감사절, 우리가 뭐 보리 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히 그냥 감사한 거 한 번 더 걷어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주 부정적으로 교회 절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왜 하나님이 절기,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삐딱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도 아니고 3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감사절은 여기 나와 있는 오순절에 관계된 맥추절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 초막절의 새로운 농사의 이름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뭘로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 초실절이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초실절의 의미예요. 왜?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의 영적 의미, 신약의 의미,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도 지키죠. 맥추감사주일, 오늘날 맥추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절로서 7월 초주에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한 이 시기에 우리가 또 다른 3번째 초막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3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2가지의 이 절기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걸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또 초막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구나 말씀해 주셨구나.
또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앞서서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은 이름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는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드릴 그 예배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감사, 오늘의 감사, 더 나아가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충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절기 가운데 비록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함께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절기를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이미 여기서도 그 행복을 미리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나는 복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복을 잘 깨달지 못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활용하지 못했구나라고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러면 뭘 봐요? 나는 복도 지질이 없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는 행복하구나, 우리는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기는 다른 말로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그 명절 축제가 가장 행복한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즐거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래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 거? 아직 가나안 땅, 아직 농사 짓지도 않고 있는데 이미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그러겠죠. 야, 막 내 머릿속에 막 그때 풍성한 내가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꿈꾸는 그 안에서의 그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그 영적 흐름이 막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이 벅찹니까? 더군다나 이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조금 뒤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되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며 살 수 있다는 희망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앞으로 땅에서 잘 살 거야, 좀만 기다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 그 행복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인가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갈 거야. 너희들은 그 땅에서 땅을 얻게 될 거야. 나는 그 땅에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거는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을 달라, 복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 복을 깨닫고 감사해서 놓치지 말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복 주려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것이지 가나안에서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가나안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미 다 줄 걸 계획하셨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길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복을 받긴 받을 텐데 중요한 건 복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복은 받을 텐데 더 중요한 건 행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행복할까? 복은 주는 건 이미 정해진 건데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행복은 우리에게 있는 건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까?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의 절기를 가나안 땅의 추수의 감사의 절기로 바꾸셨어서 그들이 그 복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축제하며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절기를 그들에게 계획하시고 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3번에 걸쳐 수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추수라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그 수확한 것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의 수입을 갖고 드리는 것은 그 수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받은 복을 어떻게 행복화시키는지를 먼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에 걸친 감사절기라는 겁니다. 아멘. 어려워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긴 하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추수감사절 그냥 뭐 과일 한번 먹고 뭐 이렇게 끝나는 절기로 여튼 절대로 안 됩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몫은 뭘까요? 복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절기가 바로 행복을 누리는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감사할 때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입의 언어를 보세요. 불평, 불만, 짜증이죠. 행복한 사람의 언어를 보십시오. 감사, 감사. 상 받는 사람 감사,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할 때 모든 게 다 감사였죠. 행복한데 막 짜증난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추수는커녕 씨도 뿌리지 못한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감사 절기를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예요.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 여러분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만 해당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경은 약간 좀 이렇게 남자 치중적으로 표현된 거지. 예? 옛날 뭐 성경에는 아들만 나오고 딸은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남자는 그런 모든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어요.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매주 갈 수 없었던 거고요. 대신에 회당에 갔어요. 회당이 교회잖아요. 우리로 본다면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꼭 1년에 2번 교회 오는 분이 있었어요. 부활절, 성탄절.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근데 요즘에는 절기 때는 조차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신앙시대 때는 이 절기는 말 그대로 명절이고 축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축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신앙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면 안 돼. 자꾸만 절긴 교회 헌금, 감사헌금 거두려는 명절, 이런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년에 3번 무교절, 7주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이 뭘까요? 빈손. 아이고, 헌금 갖고 오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여러분 또 막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빈손이라는 말은 뭐냐? 감사의 반대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어느 때예요? 항상 추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감사 없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이 아니면 뭡니까?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내가 받은 복의 분량, 그 복에 대한 감사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너무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드림인데, 그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가 받은 복의 분량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받은 복을 얼마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하는 사람은 지지리도 없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양과 상관없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눈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1년에 3번의 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받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감사는 내가 받은 복에 대한 나의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1년에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지요. 감사할 거리 좁아요. 내가 감사 안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신 복을 감사하여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감사절기가 없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오히려 풍년이 없고 흉년이 들면 짜증만 내고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감사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당연한 것도 들어오게 되면 짜증 부려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 생각, 죄된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를 1년에 3번을 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복을 행복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년에 3곳에다가 감사의 절기를 마련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감사절을 기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2016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쌀 내고 오늘 밥 좀 맛있게 먹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은혜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이 내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행복의 표현이 다르지만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은 내 깨달음과 감사와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나온 사람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넘쳐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 이 절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절기는 실패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이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나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자, 복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되 어떻게 해요? 함께 누려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되. 이건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족,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여튼 뭐 출신 성분 상관없이, 나와 관계 상관없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날이 돼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은 옆 사람까지 즐거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까지도 그 행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희 교회는요,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을 항상 이웃 초청 행복 축제를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은 이 초막절은 며칠간 지켰다고요? 2일간.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마지막 또 안식일을 시작하니까 7일 보내고 다음 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째가 된 날이죠. 이때는 절기의 끝날,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날은 한 해의 절기의 마지막이고 또 그 절기의 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오늘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키고 다음 주에는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행복축제라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축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라 함께 이 성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아닙니까?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번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수십억을 벌어도 거기에 복이 없으면 그건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고 나를 유혹하고 어둠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별 본 것이 없어도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이 있어야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동력 형제 이번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시험을 몇 점을 나오느냐,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만점 받으면 이 사람이 복 받은 거고 덜 받으면 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만점은 제일 행복하고 빵점은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공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일의 결과인 소출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감사하며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좀 더 벌어야 돼 행복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 건강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직 시험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일과 상관없이 오늘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줍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과 그 결과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합니까? 누가 그 복을 누립니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누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